마가복음 12장입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요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심령과 마음이 보물 창고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우리의 천국 창고입니다. 나를 드린다라는 이 비밀이 굉장히 참 축복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보면 이 헌금함이라는 단어는 돈이라는 단어와 감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개 많이 하잖아요. 너 많이 넣어라 헌금함에. 많이 넣으면 이제 하나님도 축복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헌금함은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원래는 없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원래 없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다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어떤 잘남을 나타내는 도구가 사실은 헌금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3장 그 밑에가 1절 2절이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라고요?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긴 노수로 만들어 놓은 헌금함은 언젠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조필라 키온이라고 써 있는 것은 나중에는 이것은 헐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10절에도 이르되 성전을 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이군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눈에 반했던 그 헤롯 성전은 큰 돌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보고 이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로. 이 유대인의 업적이 얼마큼 대단합니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 안에는 헌금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함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자랑거리였죠.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면 이 과부연금 고드란트라는 단어가 이 참 신기한 단어거든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드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부는 고드란트라는 가장 적은 이 금액에 동전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할 때 이 한 푼이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펼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이 말을 왜 하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실게요. 17절부터 17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는 말을 하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율법이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이런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율법 어긴 자요? 친구에게 라가라고 말하고, 라가가 뭐죠, 여러분들? 예, 욕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욕설이 라가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마다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말씀 오늘 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럼 이 한 푼, 고드란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갚고 내가 살인하고 있는 거, 그 갚아야 될 거, 부서져야 될 거, 없어져야 될 거, 빨리 치유돼야 될 거, 빨리 해결받아야 될 거,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푼들이 있어요. 한 푼.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명기 읽어보시면 전 좀 늦거든요. 신명기 지금 한 이제 읽고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써 있어요. 아나자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피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네피림이 있고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탑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들이 계속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 문제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푼들입니다. 한 푼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종교, 우상, 나 중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까, 저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그다음에 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에요, 삶. 인간관계 아주 가벼운 거.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푼까지도 갚아야 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 푼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오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헐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나는 매 순간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아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한 푼, 내게 남아있는 그 10원짜리까지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돈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소리에 예수님이 말했던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그 분초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특별히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인자요 간음자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형제를 살인할 수밖에 없는 감옥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들한테 한 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감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마다 그 감옥은 언젠가는 피하시겠다, 무너뜨리겠다. 그것을 피하고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18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그 한 푼마저 남아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18장은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물질을 숭배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과부의 창고입니다. 그렇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생활비 전부는 뭡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살게 하는 마지막 남아있는 뭐죠? 한 푼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육신의 것들,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를 넣었죠. 일부라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 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부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그 한 푼까지도 다 드리고 뭐가 전부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누구 이야기냐면 마리아 얘기해요.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하죠? 나드 한 근을 와서 그것을 깨고 그 기름을 머리털에 발라서 그 머리털로 누구의 발을 씻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물질, 나의 상비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 여자의 머리는 누가 된 거라면 예수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한 푼까지도 우리가 다 버리고 그 돈 창고 깨어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가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숙여졌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대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오늘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돼요. 아멘.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예수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뭐라고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예수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자가 이제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돈 창고였잖아요. 근데 이런 창고도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요? 이건 천국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항상 율법은 시험 형태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 우리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천국 창고에 뭘 쌓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쌓는 거예요. 은혜를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가득한 자들은 그 마음이 돈감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오직이 된 자는 11절 넣는 창고가 되시는 거예요. 그 11절은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모든 것을 쌓는 천국 창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죠? 그 창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하늘 창고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대까지. 한 푼까지 다 우리가 오늘 버리셔야 돼요. 한 푼만로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천국 창고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을 넣는 천국 창고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9절에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군 열쇠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신대요. 오늘 써 있죠. 그 11조 창고에는 하늘문이 열린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는 천국 창고가 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사업장에 오늘 고드란트를 한 푼 숨겨져 있는 한 푼 버리고 그것이 천국 창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심령 그곳에 고드란트 한 푼을 버리고 정말로 그것이 천국 창고가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천국 창고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우리 마음에 오늘 이제 이걸 담으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그 천국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렇죠? 너희가 낸 그 11조가 넣는 그 창고에는 그 안에 양식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네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3초월 3생명 3응답 그다음에 3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인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머리가 됐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름 부른다면 우리만의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 창고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마음에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오는데 진정의 장로님이 기도가 바뀌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주원 집사님, 그 우리 서기석 성교사님 기대제목 올리셨을 때 우리 자녀님 정말 기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님은 하나님 영혼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셨나 보다 제가 이제 마음으로 새겼는데 우리 장로님 정말로 기도하시며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렘넌트를 키우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세계복음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능력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 바리새인들 할 수 없었던 세계를 바꾸는 기도 우리 장로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이 곧 천국 창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우리의 천국 창고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영혼과 영원이 연결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연결시키는 뭐가 될까요? 내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저주를 막는 망대가 됩니다. 제주에는 쓰나미 올까요? 안 올까요? 정말로 이 천국 창고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옵니다. 오늘 그 망대를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적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오늘도 계속해서 메시지 앞에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확실한 그림입니다. CVDIP. C, 커버넌트,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그러면 실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절대로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요. 이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천군 창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답이 생기거든요. 그 답을 지속하면 우리 인생은 편집되어지고요.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지속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가 보입니다. 현장에 조금만 이 비밀을 가지고 적응만 하고 지속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디자인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 4시에 캠프 있습니다. 다미조 캠프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수요일날 다미조 캠프 기억해 주시고 계속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시간입니다. 정말로 한 푼 남아있는 그 돈 창고가, 돈 감옥이 천국 창고로 바뀌어지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천국 창고, 교회,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게 하시고 오늘 붙잡은 말씀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과 연결되게 하시고 후대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귀한 지속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